오늘은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10번째 인물에 우리 12명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 10번째 인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출신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좋은 가문에 또 좋은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먼저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 4장 36절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별명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고향은 구브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마련해 놓았는데 구브로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는가? 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행을 할 때 경유에 지나갔던 곳이기도 하고 구브로라는 지역인데 이 구브로는 구리라는 뜻입니다. 왜냐? 구리가 많이 나는 섬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브로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구리가 많이 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배경의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 이런 레위 지파 사람이고 구브로 출신이었으며 또 이 이름은 요셉이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 자,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그가 했던 일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이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나바는 재산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바나바는 외모도 참 준수했던 것으로 보여요. 한 번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을 이 바울이 설교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적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바나바에게 더 열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하고 말을 해요. 아마 우리 중에는 헤르메스를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최고예요. 신들 중에 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마도 바나바의 외모가 매우 출중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귀티가 났던 거예요. 한마디로 제우스는 아무래도 바나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외모가 좀 덜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의 외모는 사실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외모에는 교인들을 시험할 만한 것이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바나바는 아주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에다가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외람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교인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나쁠 건 뭐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교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자의 편인 하나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누가복음 버전의 산상수훈을 좋아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제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실 때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무조건 돈 없는 사람의 편을 드신다는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럼 부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난한 사람의 편에만 서시면 부자는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해가 없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가난해도 심령이 부한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부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하고 그 이름 부르면 눈물부터 글썽거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배경, 또 많은 재물, 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면 눈물 글썽일 줄 아는 그런 은혜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바나바는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잘 섬기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세요.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가난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디가 열립니까? 지갑이 열려요. 지갑이 꽁꽁 잠겨 있다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정확한 증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눔이 풍성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했던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난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전혀 가난하다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4장 36절, 문맥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장 36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들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그는 부자이면서 없는 사람 형편 잘 알고 얼마나 힘들까 하여 자기 물질을 내어 그들과 함께 잘 나누는 사람이었던 것을 본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라 하는 별명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귀한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없는 형편 중에도 더 없는 형제와 자매들을 돕기 위해 자기 지갑을 열어 그들을 섬기는 교우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사도들도 요셉의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요셉이 변화된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마음 잘 헤아려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위로하는 바나바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것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아무런 보상과 대가도 없이 나눌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 번도 가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것은 미국 유학생 시절 가장 가난했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뭔 줄 알아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신문 배달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신문을 돌리다가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힌 적이 있어요. 막 번쩍번쩍하고 막 사이렌 켜고 막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벌금이 한 3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경찰이 제 차 뒷좌석에 와서 후라시를 비춰보더니만 뭐 마약이 있나 하고 이제 살펴보는 것이겠죠. 비춰보더니만 신문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아량을 베푼 것입니까? 벌금 내면 300불 정도 되는데 벌금 내면 한 달 신문 돌려서 번 돈 다 날아가게 될 판이니 그 사정 잘 아니 경찰이 봐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문 돌리는 사람들에게 참 기쁜 시즌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이냐? 추수감사주일 시즌이, 땡스기빙 시즌이 참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소풍 가서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돌리러 집집마다 방문을 하게 되면 간혹 현관에 작은 봉투가 하나씩 놓여 있어요. 거기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수표가 들어있어요. 적게는 5불 한 5천 원 돈에서부터 많게는 200불, 20만 원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게 되면 여러분 그 시즌을 지나고 나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으로 얻게 됩니다. 그럼 빡빡한 살림 살아가던 저희에겐 작은 숨통이 열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참 격려가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큰 집 산다고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큰 집 산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큰 집 사는 사람이 더 안 주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는 것인데 사실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신문을 돌리는 일이 그분들에게 뭐 그리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다만 그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씩 놓아두었던 것이에요. 전 그 나누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를 사실 깊이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인색한 부자와 없는 중에도 항상 나누려고 애쓰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아들이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부자인 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지. 그런데 왜?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옆집이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아빠. 그러자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창고를 한번 봐. 이보다 더 많은 쌀가마를 가지고 있는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 집은 그렇게 많아도 남에게 줄 쌀은 한 톨도 없는데 옆집은 쌀이 거의 없는데도 항상 남에게 줄 쌀이 있잖아요. 아빠, 우리 진짜 부자 맞는 거예요? 하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눌 것이 없는 사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나눌 마음, 줄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누세요. 나누는 것이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배만을 채우지 않았고 그는 가난한 형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에요. 바나바는 좋은 배경에서 자라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여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기 전 바울이라는 인물과 바나바 항상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넘겨주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못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 사람이 바울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도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믿게 된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이건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배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는 것처럼 주님 만나면 주님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한 생명 다 드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거짓으로 예수 믿는 척하며 잠입하여 교회를 핍박할지도 모른다는 불신과 두려움이 교회 내에 팽배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바나바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하여 그 이야기를 교회에 해주었던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나바가 바울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이제는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울을 신임해주고 보증을 서준 것이요, 상당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어찌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부터 13장 7절까지, 그러니까 대략 9, 10, 11, 12장까지, 그리고 13장 7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언급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언급될 때는 항상 바나바가 먼저 언급돼요.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 이런 순서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15장 35절까지는 간혹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간혹 예외가 있습니다만 지배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로 언급이 돼요. 선교 사역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암시해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2인자의 자리로 물러서게 된 거예요. 2인자 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뒤로 물러나게 돼요. 중국에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중국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는 사람이 누구냐? 모택동, 마오쩌둥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뽑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그를 위해 돕고 그를 위해 수고했던 영원한 2인자, 위대한 2인자라고 일컬어지는 주은래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주 멋쟁입니다. 그는 프랑스 유학파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외모에 열정과 리더십도 탁월해서 항상 주은래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프랑스 유학을 떠날 때 트렁크만 30개를 가지고 갔다고 하니 그의 재력도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모택동은 국내파였습니다. 스타일이 아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주은래는 모택동에게서 자신에게는 없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꺼이 2인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는 3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모택동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을 위해 묘비도 기념비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원한 2인자로 남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훗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시대에 이 두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택동이 없었다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은래가 없었다면 그 불은 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인자를 나고자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택동에게 주은래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도록 애초에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돼 주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바나바의 역할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후부터 성경에서는 바나바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마가 때문에, 이 말썽꾸러기 청년 하나 있었는데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바나바는 조용히 성경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청년이었느냐, 이 선교여행 떠났는데 제1차 선교여행 중에 그 힘들다고 냅다 집으로 도망쳐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선교행, 제2차 선교행을 계획하면서 성실하지 못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 아니겠어요? 나 마가랑 같이 못 간다. 하지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했어요. 이 때문에 바울과 싸움이 난 것입니다.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 없이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디모데라는 굵직한 미래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게 돼요. 반면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를 믿어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았을까? 훗날 감옥에 갇혀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여기서는 디모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람들 다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고 나만 홀로 감옥에 남게 되었는데 너는 내게 속히 돌아오고 그리고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려다오 하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후부터 바나바는 성경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성경에서 모습을 감추고 그럼 바나바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헌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바울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믿어주고 또 한 번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바나바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앞장서 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출신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심령이 참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가지셨죠? 언젠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 하면 그저 눈물부터 주르륵 흘렀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 가지게 되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불러도 가슴엔 울림이 없고 눈가에 눈물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메말라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이름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감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꼭 물질만을 나누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게 될 때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위로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누셔야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연락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